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시더라. 아멘. 창세기 9장은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녀들 또 그 후손들과 또 그 모든 생물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노아의 어떻게 보면 실수가 될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그의 이제 아들을 저주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17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8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들을 통해서 자신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위해서 그런 약속들을 맺으셨고 그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실은 이 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어로 보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어떤 말을 한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는 이제 복하면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취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을 다시금 바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추가로 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또 금지 명령을 주시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 2절에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짐승 그리고 공중의 모든 새 또 땅에 기는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 즉 모든 생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채소를 주셨지만 이제는 모든 산 동물을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금한 것은 무엇인가? 그 고기를 먹되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인가? 생명이 되는 피, 즉 피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죠. 오늘은 특별히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참여하는죠. 우리가 떡을 뗄 때 이것은 주님의 살이고 또 우리가 포도잔을 나눌 때 이것은 주님의 피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그 앞에 생명의 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 바로 우리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피에는 생명이 담겨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피를 먹는 자는 바로 그 짐승뿐만 아니라 바로 사람이면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형제에게 그의 생명을 찾겠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반복해서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가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고아와 신분과 고아를 막론하고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경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쳐 죽였죠. 피를 흘렸습니다. 땅에. 그것도 한편으로는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제 노아와 그 아들들 다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러한 아주 흉악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염두하시고 또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버랩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7절에 다시금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1절에서도 바로 이렇게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7절에도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의 8절부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 그리고 그 후손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영원한 언약, 우리가 보면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무엇인가 다시는 물로 다시는 홍수로 생물을 모든 생명체를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증거를 주십니다. 증거.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 봄철이 되니까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을 하면은 이제 그 언약의 증거가 있죠. 그래서 반지를 서로 끼웁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그 반지 안에는 이름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날짜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 반지를 볼 때마다 내가 결혼한 사람이다. 내가 누군가 결혼했구나. 만일 남편이 신혼초인데 반지를 빼놓고 갔어요. 아내가 봤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제정신인 사람인가? 반지를 낀다는 것은 누구를 겁니까? 일단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하는 거죠. 나는 결혼한 사람이다. 이 아내한테 묶인 사람이라는 거죠. 또 한편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의 남편입니다. 당신의 아내입니다. 보이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무지개지요.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이렇게 합니다. 무지개인데 누구의 무지개입니까? 노아의 무지개도 아니고 그 아들들의 무지개도 아니고 세상의 무지개도 아니고 내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의 무지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무지개를 볼 때 정말 참 아름답다, 놀랍다. 제가 아는 분도 무지개를 보고 쌍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이 안 해요. 아름답다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보내신 분이 있어요. 무엇인가 보기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속에 그 무지개가 나타나면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물로 우리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하나님께서 깜빡깜빡 하시는 분인가? 아니죠. 우리는 깜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깜빡할 수가 없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억한다는 겁니다. 내가 한 언약을.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죠.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40주야간 정말 이 홍수가 났습니다. 아마 사람이라면 비가 내리면 이제 그때부터 또 두려워할 겁니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가 될 수 있겠죠. 비가 내리는 어떻습니까? 농사하시는 분들은 태풍, 정말 심한 태풍을 한번 경험하면 태풍이 오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곡식을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데 비가 오면 또 하나님께서 이걸 멸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이제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보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볼 필요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확증한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었는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저것은 하나님의 무지개다.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무지개다. 그렇게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12절에도 이것이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라 하고 17절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수미 쌍가법이라 하는데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데
영원히 있을 세상인가? 그렇진 않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7절에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지만 영원히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시죠? 바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 누구 때문입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위해서. 결국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자기 어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음껏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 땅을 불살하기 위해서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불에 탔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는가? 바로 거룩한 행실이죠. 우리의 삶. 결국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사실 종교개혁 당시에 예배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미사죠. 일종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렸다 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미사의 절차가 잘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 규격에 맞게 정형화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씩 다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배의 순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서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공적인 예배는 마땅히 그렇게 드려야 되겠죠. 하지만 실제로 삶을 통해서 바로 경건함과 사랑으로서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이 땅이 바로 불살기 위해서 보호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바로 경건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고 또 속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되어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되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불살기 위해서 이 세상이 보호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써
주님께서 다시 오셔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 위에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자신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그러한 복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